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10장을 다 못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전도를 보내시기 전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인데, 나도 이렇게 핍박을 당할 거고 너네도 핍박을 당할 거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너네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알세불은 그 우두머리 마귀를 지칭하니까 뭐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귀신을 쫓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너가 귀신들을 쫓고 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너네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말해라, 너네 귀 속에 들은 거 그거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굉장히 낮은 가격인데 이걸로도 팔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땅과 너무 달라요. 땅의 뜻과 너무 달라서, 이 땅에서는 힘을 키워야 내가 이기고 내가 남들 앞에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든지, 뭐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든지,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든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가 높고자 하거든 너가 낮아져야 된다,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섬겨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마태 같은 경우도 돈 잘 벌던 그런 세리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집에선 난리가 났겠죠. 돈 잘 벌어오던 아들이 갑자기 그걸 다 때려치고 예수님 쫓아가니까. 그래서 당장 집안에서 이제 원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의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거는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하지만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그 상을 다 받을 수 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낼 때 그들에게 해주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자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 사도행전 보면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잡으러 다녔었잖아요. 그때 그 다메섹 도성에서 큰 빛을 보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요.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 핍박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따르고 그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자기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던 자들을 자기와 동격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하러 보내시는데,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 오시는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좀 못 믿어왔던 것 같아요. 일단 세례를 줄 때만 해도 이렇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었죠. 그때만 해도 분명히 뭐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내 기뻐하는 자다. 뭐 그런 음성이 들렸었고, 그리고 언제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뭐 어울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자들이 금식 안 한다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는 그런 것도 질문을 받고 그럴 거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네가 얘기해줘라. 그리고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그 이사야서 말씀들을 통해서 쭉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구약에서 말했던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네가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자, 저희가 떠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느니라. 너희가 어찌해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이거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자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그 천국에 가면은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엄청난 자지만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요한보다 다 더 큰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이 천국에 가면은 또 그 좀 그 급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요한보다 천국에서의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해 주는 거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뭐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고 은혜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서 얼마든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아 드릴 수 있는 거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대한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인데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요한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그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도다 한가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먹고 마셨더니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혜 자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것을 책망하는 거죠.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회개하라.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에 이러는데 이것은 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런 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회개를 안 하니까 너네 이거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고 가버나움아 너네가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5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